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2022년을 맞는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의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셔서 새해에는 반드시 팬데믹을 승리하시길, 이기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올해는 2022년 이민년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올해도 팬데믹 중에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구름도 영원히 태양을 가리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빛이 팬데믹의 구름을 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맑은 날을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2022년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또다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8월이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50년, 반세기, 반백년의 이 시간은 그 자체로도 참 결코 짧지 않고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50년은 더 특별한 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희년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새롭게 도약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야 할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며 힘쓰신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셨지요.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본문에 자유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 자유가 선포되는 해가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사면의 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주님은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말이죠. 이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기에 주님은 곧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 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희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 참된 복지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고 그 안식년을 7번 가진 해 49년째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자유를 공포하죠.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그 희년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어떤 자유를 선포합니까? 본문에는 2가지 자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소유의 자유, 즉
경제적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신분의 자유, 정치적, 오늘날로 치면 정치적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와 신분, 정치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핵심이지요. 왜 이 자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주신 율법의 이 두 가지 자유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이 희년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고대 모든 왕국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는 다 가문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서 이스라엘의 가문 중에 당시에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가문이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 가문 중에 토지를 갖지 않은 이가 가문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죠. 고대 어떤 세상에서도 왕국에서도 구현된 적이 없었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최소의 필요인 생산수단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상사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그 이방 땅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혹은 전쟁이 벌어지고 혹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으로도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몸이 구속되어서 그 채권자의 집에 가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종살이하며 모든 빚을 다 갚아야만 다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일단 극빈층으로 떨어지면 빚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면 갈수록 빚이 늘지요. 일단 종살이를 시작하면 종살이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빚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내도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도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자들도 대대손손이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은 이곳저곳에 팔립니다. 살다 보면 아내가 딴 집에 팔려가고 딸이 어느 집에 팔려가고 아들도 다른 집에 팔려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짐승이나 다름없는 소유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삶을 자손 대대 손손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삽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부와 토지가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게 독점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들 밑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가면 갈수록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대부분의 왕국의 비슷비슷한 현실이었습니다. 민족만 다르고 지역만 다르지 왕족과 귀족들이 토지와 권력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평민에서 천민으로 빈곤층으로 나날이 나락해서 점점 더 커져가는 빈부격차로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점점 커져가면 결국 왕국이 그 안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외침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그 구조가 그런 재난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을 넘는 왕국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국이 100년, 아주 성공적이면 200년, 조선 왕조가 500년 간 것은 세계 역사에서 엄청나게 장수한 성공한 왕조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100년, 200년을 왕조가 넘기지 못합니까? 이런 모순이 그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특권층이 또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복지가 보장된 이상사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50년마다 그 종으로 전락한 모든 신분을 잃은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서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50년마다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토지를 다시 가문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는 실패해도, 어머니 때는 실패해도 적어도 그 자녀 때에는 다시 신분과 경제적 기반을 회복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사회 경제적 모순이 이 희년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주변 왕국들처럼 병들고 부패하여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약 역사를 잘 읽어보면 그 어디에서도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서와 역대하는 선언합니다.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해야 했습니까?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70번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70번의 세월의 안식년을 가나안 땅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어서 바벨론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7, 7이 49, 490년 이상을 적어도 그들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도 안 지킨 나라가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희년을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50년 동안 축적한 엄청난 토지와 종들의 그 재산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런 것이죠. 주변의 왕족들, 귀족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50년마다 한 번씩 모아둔 땅을 다 돌려주고 잡아온 종들을 다 돌려 놓아주면 나는 언제 재벌 리스트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언제 나는 포춘지에 얼굴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절대로 풀어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권력자들이 지키지 않고자 하는데 과연 희년법이 준수가 되었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에서는 희년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이러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희년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희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서 소개했던 구약의 희년법이 보장해준 신분의 자유, 경제적 자유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넓은 범위에 더 중요한 자유를 예수님은 이 땅에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8장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어떤 것인가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종이어서 종된 적이 없다 여기는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극소수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3대가 지나지 않아서 요셉 때에 애굽에 가서 다 종이 되죠.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와 짧은 자유민의 해방된 나라를 세우지만 몇백 년, 400~500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하고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하에서 정치 경제적 억압을 당하며 착취당하는 종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 종이 아니라 스스로 여길 수 있는 이들은 헤롯, 권력을 잡은 헤롯 당과 그들에게 협력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소수 지배계층 뿐이에요.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복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자유입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너희가 권력자로 살아가니, 돈이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니 자유가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누리는 자유는 사실상 거짓이고 진짜 너희는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노예요 종이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자유는 다 거짓입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이 사슬을 끊고 풀려났다 한들 우리의 몸이 감옥 안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자유롭다고 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손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무엇 그리 대단한 자유입니까? 몸이 감옥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는 부질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속박됨이 우리 삶의 모든 속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치적 속박, 경제적 속박, 관계의 구속, 온갖 이 땅의 파괴와 병폐와 모순과 부조리의 이 사슬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고 선포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세상에 선포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선포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already 이미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그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유의 은혜를 누리고도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에 빠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시 죄의 멍에를 매는 일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나가 죄와 허물을 다 고하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첫째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시며 둘째 우리를 또 다른 유혹과 죄의 자리 불의에서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이요, 죄를 씻는 능력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십자가가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십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속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2022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유를 선포할 영역은 이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곧 전도와 선교를 말하지요.
자유를 모르는 이들은 죄를 지으며 죄책 속에서 살다가 그 죄책을 갚아야 하는 날을 맞습니다. 그 죄책이 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마침내 그 모든 저지른 죄책의 대가를 지불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은 모든 죄책을 죽으면 그냥 우리가 소멸되어서 그 죄책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쁜 짓을 하고도 평생 숨어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은 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견습 선교사로 섬기며 살 때 킬링 필드를 만든 5명의 그 크메르루즈 지도자들이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는 3명은 죽었는데 2명은 아직도 그 200만을 학살한 그 악행의 괴수가 자유롭게 된 세상에서도 도시 하나를 점령하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그 권력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군인들과 그 부 때문에, 그가 크메르루즈 기간에 모아놓은 돈 때문에 그 남은 2사람도 늙어서 죽었죠. 이 사람들의 악행은 이제 사라진 것일까요? 200만을 학살한 그 장군들의 악행은 그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으니 그 자식들이 또 그 재산을 물려받아 또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 그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그 죄책은 그만 공중 어딘가에 분해되고 흩어지고 만 것입니까? 저희 평화에게 물어봤어요. 학교에, 야 니네 학교에도 마약하는 애들 있냐?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하냐? 누가 마약 파는지를 온 학교 애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사서 누가 하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애들만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애들 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뭐 자랄 동안 몸이 얼마나 아이들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마약한다고 무슨 큰 티가 나겠어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성격도 나쁘지 않고 집안도 좋고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그 아이가 한 마약이 아무런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어둠에 숨어서 몰래 마약을 하며 보냈던 시간이 그 아이의 정서와 영혼과 몸에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마약을 끊지 못했다면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 얼마나 집안이 좋든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 끝나는 선택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올 것이라 약속하시죠. 예고하시죠.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죄책을 치를 대가를 지불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밖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가장 지혜로운 방법, 놀라운 능력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 사회사업, 더 많은 비즈니스, 시민운동, NGO처럼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NGO에서 하듯이 더 많은 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가 그 많은 봉사들을 하지만, 참여하지만, 동참하지만, 또 주도하지만
왜 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것일까요? 그보다 더 큰 봉사요,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복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만큼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TV를 보면서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형량에 아주 개탄을 합니다. 아니, 저런 범죄자를 겨우 저런 식으로밖에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어떡하나? 왜 저런 범죄자에게 더 엄한 벌을 가하지 않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범죄자 한 사람을 미국에서 가두고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감시하고 그 교도소 짓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5만 불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범죄자 한 사람을 1년 동안 거기 가둬놓으라고 국민 세금 5만 불을 쓰는 거예요. 미국에 혼자서 5만 불 못 버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엄청난 돈이 그 교도소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다른 비용이 말이죠. 또한 그 범죄자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집 아이가 범죄자가 될 범죄자로 자랄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형과 삼촌이 감옥에 들어간 동네에서 자라며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아버지가 집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아내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많은 잘못된 선택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동네 전체를 더 심각한 슬럼가로 만들어가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문제 일으키는 나라를 엄청난 군대를 만들어서 제압하면 될 것 같지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더군요. 국방 예산이 1,000조라고 1년에 한국 돈으로 1,000조입니다. 1,000조 원을 써서 비행기를, 잠수함을, 총을, 대포를, 미사일을 만들어 놔도 세상에 있는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경찰력의 2배, 3배를 예산을 써서 만들어서 온 나라에 풀어놔도 범죄를 막지 못합니다. 병드는 사회를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죄의 뿌리가 가득한 세상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만이 그 모든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치료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봐요. 내가 뭘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될까? 닥터가 될까? 요새는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만 나이도 저도 찬스가 별로 없으니까 예전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문제를 보면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변호사가 돼서 이걸 바로잡든지 검사가 돼서 바로잡든지 의사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서 큰 사회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참 계산을 하고 두드려보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목사밖에 할 게 없구나. 그래도 목사가 제일 낫구나. 목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복음 말고는 세상의 그 무엇도 죽어가는 영혼을, 이 병든 세상을 고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고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왜? 목사가라서가 아니라 뉴저지 장로교 교인이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이 희년에 감당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고 더욱 헌신하는
이 2022년 희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야 할 영역은 죄의 결과로 병든 이 세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죄가 뿌린 악의 씨앗이 자라나 온갖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착취와 억압과 살인과 폭력과 사기와 거짓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언론을 통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지인이, 동료가, 나라 간에, 공동체 간에 벌어지는 온갖 흉악한 일들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는 이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죄의 사슬이 묶고 있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구제비 예산 외에 10만 불을 희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잡았습니다. 1년 동안 이웃과 세상에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끊기 위한 사역에 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0만 불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인다고 그걸로 무슨 세상의 사슬을 끊겠나. 미국이 1년 동안 쓰는 복지 예산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한 8,900억 불, 1조, 국방 예산이 1조쯤 되고 복지 예산이 그거보다 조금 안 돼요. 한 800, 900억 불, 뭐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됩니다. 미국이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빈곤 문제를, 이 마약과 범죄와 이 사회의 온갖 문제를 우리 뉴제 장로교에서 10만 불 더 쓴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 예. 정말 뭐 보기에 따라서는 보잘것없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 믿는 바는 바로 오병이어를 들어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쓰고자 하신다면 그 작은 예산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비가 일으킨 갸냘픈 날개짓이 일으킨 공기의 파동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작은 첫걸음을 통해서라도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어찌 행하지 않으실 수 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지구에 사람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당연히 다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이웃의 사슬은 끊을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지역사회의 한 가정은 그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가정을 다 구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가정,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지역의 작은 사슬이라도 끊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뉴저지 장로교회, 이 뉴저지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명대로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선포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주님의 자유의 선포 희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의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응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맛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디자인하셨던 그 복으로 충만한 세상, 죄와 악으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취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세상을 향해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에 이 2022년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새 장을 여는 희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년을 열어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자녀들에게 2022년을 또다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자유의 희년을 외쳐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